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때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으면서 따라갈 때에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도무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 안에 참 신앙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아버지 틈을 타고 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정결함 눈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또한 때로는 아버지여 이 바람에 치는 아버지 그러한 강야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품이 빠지고 또 하나님 정결한 신앙으로 깨끗한 신앙으로 신부단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 오심을 더욱더 아버지여 긴장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펼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신령한 아버지와 단비를 먹게 하여 주시고 먹음으로 마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영혼력이 잘 아버지 성장하고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귀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여 성결해지며 더 많이 우리의 삶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단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6절, 16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온다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친구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죠. 우리가 친구 삼자고 주님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친구 삼아주셔서 감히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굉장히 명확하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열매도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열매도 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이 앞문장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택하여 세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뒤에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굉장히 자기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언더라인을 딱 쳐놓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잘 보이도록 별표 5개 정도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하겠으니까 무엇든지 다 구해 뿌려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앞에는 다 뭡니까? 다 놔둬버리고 뭡니까? 이거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서가 있어요. 무조건 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를.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약속은 언약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여기만 암송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어때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응답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한 거죠. 일치할 정도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접속이 되면, 여러분 접속이 되면 나 좋을 대로 기도를 하느냐? 절대로 나 좋을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일치가 되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면 내 마음대로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뭡니까? 접속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내 좋을 것을, 육체적인 것을 여러분 구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입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접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어렵고 귀찮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뭡니까? 하면서 귀찮게 여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냐? 진실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접속된, 하나님과의 접속된 사람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 뭐냐?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오늘 뭐가 이게 유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한 걸 다 알아요. 그게 다 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뭡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겠죠. 열매를 맺으려면. 예, 그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도 필요하고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뚝 잘라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째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까닭은 뭡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데 결국 그 열매를 또 맺으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째요?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발 닦아줘라, 씻어줘라, 닦아줘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18, 19절 보니까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요? 예수님 미워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또 누굴 미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으면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좀 갈등이 있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과 좀 갈등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요? 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잘 된다.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을 거야. 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랑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예.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근데요 세상 사는 것도 좀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믿으면 보세요.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운명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을 얻는데 미움을 받아. 미움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도 너희의 운명은 정확하게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에서 사랑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말 안 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벌써부터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다 사랑받고 싶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보세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어둠의 영이 지배합니다.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세상이요 어둠의 영이 지배해요. 어둠의 영이. 그냥 밝은 걸 별로 싫으라고 그래요. 빛을 결코 싫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싫으라고 그래요. 예. 죽을 듯이 싫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듯이 싫어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죽을 똥 싫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 혁명이죠. 하나님의 혁명.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의 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이 확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둠의 영이 확 지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더 공격해야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공격 안 해요? 공격하잖아요.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여러분 안 공격해요? 아니에요. 공격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면 꽉 해버려야 돼요. 확 그냥 해버려요. 예수의 피로 그냥. 아멘. 예. 주춤주춤해서는 안 돼요. 확 그냥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둠의 영에 그런 뭡니까?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멀어져 가니까 여러분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두워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있습니다. 멀어진 이유가 여러분 뭐냐?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왜 우상을 따라가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욕망이요. 욕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욕망. 자기 욕망 따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이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뭡니까?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걸쳐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욕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욕망이요. 신이.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떡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을 instead of 대신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욕망이 버티고 확 앉아 있는 거죠. 욕망 가운데 내가 골똘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배고픈 사정 절대로 눈앞에 들어오지 않고요. 안 보이고요. 들리지 않고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신음소리 절대로 안 들립니다. 배고파서 뭡니까? 너무너무 헐벗고 추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왜요? 자기 욕망이 눈을 확 가려져가지고 절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배타적이죠. 예. 그래서 배타적이란 말은 뭐냐? 어떠한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 다 뭘로 다 이기적으로 다 차버리니까. 욕망이 꽉꽉 차버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뭐냐?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바탕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바탕을 둔 삶.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바탕을 둔 삶이란 뭐예요?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삶. 이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예.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능력이 막 뭡니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요, 뭐요? 참 좋다. 예,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두운 세상은 여러분, 참 좋다. 그런 사람을 싫어라 그래. 밝음을 싫어라 그래요. 왜요? 그걸 밝음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니까 싫어요. 똑같이 어두워야 되는데 밝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밝음을 통해서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싫어. 그래서 뭐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덩어리로 살고 있는 애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싫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너 혼자만 외롭냐? 하면서 네가 얼마나 잘났냐? 막 이렇게 저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라서 그래요. 말끝마다 빈정거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라서 그래요. 예. 빛을 받아들이는 건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는 어둠이요. 나는 어둠이야.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면 그래. 아직 모르니까. 어둠인데 빛이 안 들어간다 어떻게 알아. 근데 또 빛이 들어오면 그걸 또 싫어라 그래. 예. 자연스럽게 어둠은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이요. 요한복음 우리가 첫머리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요. 왜?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대가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똑같으면 사바사바하고 가면 좋겠는데 짝짝꿍 하면 좋은데 짝짝꿍이 안 돼. 빗나가 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악한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세상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엄청 싫어해. 그 A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들의 불편해하는 사람이 보세요.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 근데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불편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악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같은 동료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는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뭡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값비싼 까닭이 뭐냐? 많은 사람들 뭡니까? 죄를 비난하잖아요. 다 비난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벙덤벙하면서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타협을 하면요 엄벙덤벙하게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사람 절대 욕 안 먹습니다. 타협 잘 되니까 짝짝꿍 되는 거예요. 엇나가지 않아요.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거 좋은 거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아요.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좋다고 하냐? 좋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 기분이 나쁘면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좋은 것이 좋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진리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차이를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하고 조금 뭡니까 뭐예요 서로 뭐예요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막 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뜻을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굉장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옳은 것이고 이 옳은 것이 좋은 것인데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어떤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냥 뭡니까 서로 이렇게 분쟁하기 싫으니까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냥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뜻에 같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아멘. 예. 그 부분들 내가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옳은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또 따지고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죠. 당연하잖아요. 왜요? 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라 그래요. 미워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저 사람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모습들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저 사람이 싫어 그냥. 똑같이 유의상종하다면 뭡니까 묻혀져 갈 건데 딱 아닌 사람이 있다 보니까 빛이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좋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그냥 정확하게 자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욕먹고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 먹지 마시고 선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오늘날 사방에서 동서남북으로 막 욕을 듣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냐 예수님한테 미쳐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욕을 그냥 얻어먹어. 잘못해갖고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핍박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갖고 욕을 얻어먹는데 무슨 핍박이에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다. 이것이 핍박이죠. 고난을 받다. 이게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해갖고 고난받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핍박받다. 이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싸우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미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쁜 짓을 해가지고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이것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이 상급이고 감사할 때인데, 잘못해갖고 욕을 얻어먹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교회 막 떠나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왜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행동 가지고 뭡니까, 어떤 실천함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닌데,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은 까닭이 뭐냐, 교회가 선을 지향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좋지 못한 열매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열매, 그걸 놓고 내놓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나를 박해하는데 너희를 당연히 박해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이 일을 한다는 거, 너희들 엄청나게 환난을 받을 것이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왜요? 나를 모르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몰라요? 알아도 안 믿어보려고 하거든요. 알아도 안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미움에서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박해까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벌벌 떨리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또한 제자들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가요. 얼마나 힘들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까지 뭡니까? 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맨날 웃을 수만 있겠어요, 여러분. 힘든데 웃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울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 때도 있는데요. 어렵고 힘드니까 좁은 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되니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주님 만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시지도 않는 길을 가면 주님 만나겠어요? 안 계시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자꾸만 가려고 그래. 평강, 좋은 길, 뭡니까? 화려한 길, 예? 거품이 풍성한 길, 호화로운 길, 사람이 인정하는 길,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너무 좋아하라고 그래. 거기 가면 예수 만나겠어? 없는데, 못 만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야지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속이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냥 정신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미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예, 박해 이제 온다. 처음에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미움에서 뭡니까? 박해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위가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슬프지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 다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혐오와 보세요.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 담을 허물어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존 질서들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예. 자기들은 좀 괜찮은 줄 알아. 예.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도 괜찮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 너희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한 사람들도 좋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딱 금을 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금을 갖다 치워버리니까 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도 인정을 받았는데 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거룩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주님께서 다 허물어 보려니까 그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뭡니까? 너희들 나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더 드러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주님께서 막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저렇게 손가락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직감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도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 슬픔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부둥켜 안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세상이 싫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게 싫대요. 그렇게 하는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너희도 저렇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들 갖다가 내치지 말고 이렇게 부둥켜 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데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너희가 하지 않는다? 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것을 행하는 건 당연히 죄이겠지만 여러분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줬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싹 가르쳐 주셨어. 다 가르쳐 주셨고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근데요 모른 채 버려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악한 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선한 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 이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삶으로 주님을 엄청나게 부인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사랑하는데 삶이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삶을 부인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는데 봤잖아 이 말이에요. 봤잖아.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왜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한 모든 이 기적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보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어요. 왜요?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핑계할 수 없다. 22절에서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인데 다 깨우쳐 줬었는가? 근데도 말을 안 들었었는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말해줬다는 거죠. 핑계 삼을 거 없어요. 나 몰랐는데요. 다음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나를 보았고 또 내 아버지를 보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뭐냐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안 해버려요. 왜요? 기득권이 포기되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깊이 있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 것을 포기할 것이 많다 보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믿어버리면 모든 걸 싹 포기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다 신뢰하고 다 포기하는 것이고 내 포기거든요. 자기 부인하거든요. 그래야지 주님께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왜요? 내 걸 많이 포기하려고 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새로운 세상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굳은 마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본 것은 본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요. 기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탁 뭡니까? 걸어 잠궈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이 모든 담을 허물고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에 사랑이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들 손가락질 당한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걸 여전히 받아두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꽤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자신들이 가장 거룩합니다. 가장 경건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척만 하고 있었을 뿐이죠. 예.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척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척.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경건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하는 척,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26절 보니까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세상이 뭘 받아요? 미움, 박해, 때로는 뭡니까? 초대교회 있던 죽음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운명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운명. 주님도 지금 뭡니까? 이 말씀하고 있을 때 곧 십자가 지어야 돼. 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아직은 제자들의 그 현실을 지금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실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 왜 예수님은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시죠.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왜 박해를 받는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게. 예. 아직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요. 너희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너희들을 지금 못 받아들이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가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때 못 받아들여.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시간이 가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예. 결국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래도 알게 되는 날 그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도 증언자의 반열에 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뭡니까? 진실하면서도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진실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들 손가락질한 사람까지도 구별할 게 없다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늘 행복하고 신나고 유쾌하고 쾌적하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표로 알아라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붙잡혀 가서 뭘 맞았어? 매를 맞았어요. 붙잡혀 가서 매를 맞았어. 그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능력받는 일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걸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처형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만 또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아무리 한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또 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받은 한다 할지라도 세 발의 피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비교해 보면 세 발의 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맞는 것도 기쁘다.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맞는 것도 기쁘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할 그 더 깊은 자리라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요 먹여주시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버지요 결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아버지요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주님께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내는 말씀하시고 결국 아버지 이 일이 다 아버지시여 진행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더 믿음이 두터워지고 정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환난받는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믿는 증표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때로는 이걸 사도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더 높은 자리로 더 아버지 넓은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탄탄한 동행에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